안녕하세요. 19번째 만남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파리 올림픽도 해서 올림픽 이렇게 이제 응원하시느라고 밤잠 못 자신 건 아니신가요? 그리고 날씨도 무조건 덥고 또 휴가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휴가를 떠나고 이래서 조금 이번에 저도 이제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너무 또 늦어지는 것은 좀 그렇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성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대심에 관한 문제를 좀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나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의 자기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처음 대면하고,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라든가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라든가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함의 어떤 그 시변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들과 구별된 이런 것을 보고 참 저분은 우리가 쫓아도 좋겠다, 선생님으로 랍비로 이렇게 모시고 쫓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쫓은 것이지 저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고 쫓은 게 아니에요. 저도 어릴 때 예수님 믿을 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뭐 참 인간인 예수님을 보고서 참 그분이 좋으신 분이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에 의해서 저도 그냥 예수님 믿은 거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 걸 알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그때의 그런 믿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는 아닌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원래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믿을 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분은 근데 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또 인간으로 오셨냐 이거죠.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인성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참되시고 완전한 이제 사람이셨다라는 문제하고, 그분은 사람 중에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만이 무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얘기를 할 것이고, 여기 참되고 완전한 사람, 또 무죄한 사람에 대한 이제 증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사람이셔야 할 그런 필요성을 잠깐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의 통일된 인격,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의 인격 안에 구별된 두 속성이 있다. 그리고 구별된 두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제 구세주, 즉 대속주가 될 자격의 요건이 뭐냐면, 그 구세주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의 참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이 죄인의 참 구원자는 반드시 무죄한 인간이셔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무죄한 인간이셔야 한다라는 것이 자격의 요건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뭐 간단하게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사 가운데는 있었어요. 육체는 물질 아니냐, 그리고 또 물질은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마치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을 뿐이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들을 이제 했죠. 마치 사막에서 나타나는 신기루 같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때로는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천사들 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가연설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냥 가연설을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이제 그런 말하자면 잘못된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몸으로 오실 때 그것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렇게 오시도록, 그렇게 해서 다윗 혈통으로 쭉 오신 그 참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도 당신도 우리가 똑같이 추위도 경험하시고, 또는 배고픔도 뭐 경험하셨고, 또는 피곤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이제 고통도 이렇게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모든 경험을 보면은, 아, 범사에 막 우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분은 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음식을 잡수시지를 않나, 동일한 몸으로 뭐 채찍을 맞고 가시도 찔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동일한 몸에 피를 또 흘리기도 하시고,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의인의 후손인 그 아브라함의 씨의 계통으로 통하여 결국은 이새의 줄기인 다윗의 혈통으로 쭉 오셨다는 적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또 스스로도 자신을 이제 인자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인자 아들 자자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요한복음 이제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이 8장 이 40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이렇게 당신이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이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바로 사람인 나를, 당신이 사람인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람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당신 스스로 증거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 40절에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크죠. 왜? 우리를 대속하는 온전한 구속주, 즉 대속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울질을 할 때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 이렇게 대속이 서로 돼야, 내가 10,000원어치 물건을 사려고 해서 10,000원을 주면 10,000원어치 물건을 받아야 이게 대속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무게값이 같잖아요. 근데 이게 한쪽은 뭐 무게가 정말 무겁고 한쪽은 무게가 덜 나간다 그러면 이건 서로 대속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참되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무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인류는 다 죄 중에 잉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사람은 그 죄값으로 이게 결국은 죽음에 이제 이르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당연히 이제 죄인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예수님은 나는 죄 없는 자다,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게 얼마나 크게 분노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흠 없는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이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감히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라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죄가 없으시니까 감히 누가 말이죠 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책 잡을 수 있을까요? 당신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죄와 무관하신 무죄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저자도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분명히 시험을 받았어요. 그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인데,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똑같은 시험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단 말이죠. 그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겠는데, 그분은 바로 여기 표현대로 죄가 없으시니라. 무죄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음을 통하여 우리를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하시고 무죄한 사람이라는 이 증거를 우리가 조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무죄한 분이시다. 그냥 한번 외워보세요. 예수님은 참되시고 완전하시고 완전하시며 무죄한 사람이시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근데 그런 그 증거들은 여기 아까 말한 여기서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한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은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족보가 쭉 이렇게 설명돼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이심을 확증지켜준 거죠. 족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지혜와 충만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복음 2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등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희로애락 같은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가지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읽어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그가 사람이셨구나 하는 사실을 충분하게 우리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런 허다한 증거들을 이렇게 크게 제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참되고 완전하시고 무죄한 사람이 되심을 부인한다든가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이제 사도 요한의 말처럼 적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사람이셔야 할 필요성은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사람이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와 똑같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얘기한 것인데, 그 이유와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하고는 똑같은 이제 얘기인데요. 결국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온전한 대속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셔야 되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실 텐데, 죄의 구속에는 반드시 율법의 온전한 성취가 있어야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요. 그리고 그 흘린 피는 반드시 사람의 피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리는 사람의 피인데, 그 피는 사람의 피지만 반드시 그 무죄한 사람의 피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우리 인간의 피는 그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피를 흘리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어떤 자라 할지라도 죄인의 그 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이 그 죄값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죄인은 결코 대속이나 구속이나 이런 것에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그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무죄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이 사람만이 말하자면 대속의 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이제 2장 17절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하면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은 금방 이렇게 눈이 확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를 또 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른 말로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말로 풀어서 좀 얘기를 하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이 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렇게 다른 편한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그런 얘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우리가 똑같이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백성들의 그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렇게 안고 그들을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꼭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정말 고통받고 시험받는 자를 도와주시기 위함이다. 물론 이것은 우리를 위한 이렇게 얘기가 될 터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똑같은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사정들을 다 친히 경험하셨을까? 예. 그런 것을 친히 경험하셔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또는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쭉 해나가실 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고, 또 당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은 고통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난 당한 자만이 그 고난 당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해서 막 경험을 하셨다. 좀 더 효과적인 말하자면 이렇게 방법으로 우리를 이렇게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2장 그 아까 이제 17절 이후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죠.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당하셨으니까 그랬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난 당한 사람이 고난 받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그 표현들, 이 표현도 조금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주님은 시험 받은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그 히브리서 2장 18절을 이렇게 조금 편하게 이렇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그분이 시험도 받으시고 또 피도 흘리시고 대속을 위해서 피도 흘리셨던 그러니까 반드시 그 사람 무지한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가 인간이셔야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1인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단일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넬로티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통일된 인격이신데,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또한 동시에 사람도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적으로 그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되시고 동시에 사람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인격을 가지고 계신가? 신격이 있고 인격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나의 통일된 인격 안에서, 그러니까 두 개의 인격이 아니다. 하나님의 인격, 사람의 인격, 이런 두 개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인격 안에서, 그 하나의 인격 안에는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하나로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인격이신데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거기에는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절반은 뭐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식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고 또 사람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니까 뭐 그럼 이중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아니고 반신 반인 같은 그런 뭐 이상한 분 그런 거하고는 전혀 이제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4세기 때 그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지역에 이제 그 교회 감독을 했을 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이제 정죄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네스토리우스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사라지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동방으로 자꾸 이게 퍼져나갔고 나중에 중국에도 들어왔고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그 이제 경교라고 했고 또 우리 한국에서도 통일신라 시대 때 경교라고 불려졌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바로 경교가 바로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그런 그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종교인데 이런 잘못된 그 이단에 빠진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거죠. 자꾸 그런 잘못된 그런 그 교리들이 그런 그 말하자면 종파가 자꾸 이렇게 퍼진다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슬픈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구별된 두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두 속성. 분명히 통일된 하나의 인격이신데 그 하나의 인격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 되심, 신성이 있고 또 그 하나의 인격 안에는 사람의 속성인 인성이 그대로 이렇게 구별되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이 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뭐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상태로 뭐 변화된다든지 그렇게 뭐 어떻게 뭐 혼합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분명히 한 인격인데 그 인격을 가진 예수님은 구별된 그 속성, 하나는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그 신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죽은 자를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도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기도 하시고, 이런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성, 하나님 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되심을,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구별된 두 속성에 하나는 신성이, 하나는 인성인데 그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체포도 당하시고 때로는 문초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그리고 죽음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에 두 구별된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하신 사역을 쭉 쫓아가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한 인격 속에 이렇게 구별된 두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뭐 삼위일체 하나님 못지않은 신비스러움이 있는 거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드레스 드레스 퍼스널, 3person, one substance, nature. 그러니까 하나의 본질을 가지지만 본질이지만 여기 본질 안에 세 분이 계시다. 3person 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교리도 굉장히 이제 신비에 속하는 그런 이제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 속에도 구별된 두 속성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교리인 거죠. 사람의 그 얘기로 안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공간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기가. 예. 그러니까 신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 이해한다든지 또 신비를 설명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그 말하자면 구별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만 때로는 이제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무리하게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항상 그 성경에 가르치는 그 수준 안에서 너무 신비적으로 나가버리면 그 잘못된 이단들을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이 초대교회 때 그 콘스탄티노플의 한 수도 원장으로 있었던 그 유티커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신성도 인성도 아니다. 그분은 반드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사람은 신성도 아니고 인성도 아니야. 제3의 성을 가지신 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AD 451년 그
우리 이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칼케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동체 회의를 가져서 그래서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이 유티커스 같은 자들이 와서 이런 이상한 그 잘못된 교리를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 주장들을 막기 위해서 그때 그 어떤 것을 신조로 밝혀놨냐면은 예수님은 한 인격에 두 개의 속성을 가졌지만 두 개의 속성이라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얘기하잖아요. 한 인격 안에 두 개의 속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두 속성 사이에는 그러니까 신격과 인격, 신성과 인성 사이에는 그것이 뭐 분리된다든지 또는 뭐 혼합된다든지 또는 뭐 그것이 변화된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신조를 이렇게 이제 밝혀놓은 거죠.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것을 신조로 담아놨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 인격, 하나의 통일된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거기에 두 개의 속성은 분명히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속성이 자체가 분리되거나 또는 혼합돼서 무슨 이렇게, 무슨 이게 우리가 반죽하듯이 하나 이렇게 뭉치게 하는, 혼합되거나 때로는 그것이 무슨 변화되고 변질되거나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신조를 다뤄놓은 요 사건은 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는 그게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된 하나의 인격에는 구별된 두 속성이 있고 또 구별된 두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얘기인데, 원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체라는 것은 의지의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의 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구별된 두 개의 속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별된 두 속성의 경우처럼,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사람의 의지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도 하나님의 의지 또는 사람의 의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별된 두 의지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구역 사역을 이제 이렇게 이루어 가실 때, 때로는 서로 좀 이 하나님의 의지와 사람의 의지가 좀 서로 어긋날 때가 있었어요, 없어요? 어긋날 때가 있었어요. 어느 때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지야. 그죠? 이것이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하자면 안에는, 하나의 인격 안에는 이런 구별된 두 의지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도 계시고 사람의 의지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한 일시적으로 그 순간에 나타난 그 순간적인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식이에요. 보세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니까 내 원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예. 이것을 볼 때 하나의 통일된 인격 안에 구별된 두 의지가 있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제 이것이 결국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얘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구속이 이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르게 깨닫고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읽는 대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참되고 완전하신 무죄한 사람이면서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한다.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 고백을 따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이것만 알면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참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되고 완전하시고 무죄한 사람이면서 통일된 하나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됐죠? 예. 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겠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어려움이 겪고 이해가 어려울 때는 능히 깨달으시는 성령께 도움을 구하세요. 기도하시면 조용히 기다리시면은 응답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칭 내가 뭐 예수의 동생이니 재림 예수니 하고 못된 짓거리 하는 자들이 많죠. 그런 자들이 주장에 결코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낼게요. 구세주, 즉 대속주가 되는 자격의 요건은 뭐냐면, 첫 번째, 죄인의 참 구원자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그분이 하나님이셔야 된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인의 참 구원자는 반드시 무죄한 인간이어야 된다.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동시에 인간이신데 어떤 인간? 무죄한 인간이셔야 된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죄인의 입장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죄 없는 순수한 무죄한 사람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교리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보면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 통일된 하나의 인격에 대한 문제를 좀 상당히 이게 좀 신비스러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내용 자체를 그대로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저분이 저런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인 좋은 일을 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나의 기도에 들으면 뭐 응답해 주고 이런 예수님이라고 믿으면 그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바로 나를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 구원되는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